네, 우리 내 생애 최고의 30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6주간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도전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어제는 제가 첫날은 하고 어제 둘째 날 까먹었는데 우리 한번 연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 아멘. 우리 첫 시간에는 자기의 시간을 계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고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계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하라. 두려움의 거인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 두려움은 제거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예.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다 검사해 봤더니 이제 6개월을 살면 당신은 다 산 것입니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담은 못하는데 내가 좋은 처방을 알려주겠다. 무슨 처방입니까? 당신 지금 어디 시골에 가서 돼지 농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애 4딸린 과부를 당신이 아내로 삼고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해라. 4명의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라. 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몸은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 중에 이 6개월이야말로 가장 아낌없이 바쁘게 의미 있게 살았던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교회를 오면서도 우리는 날이 정말 빨리빨리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에도 아침에 나오면 화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으니까 초복, 중복, 말복 잘 안 따지고 24절기 잘 안 따지지만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24절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얼마 전에 입추가 되니까 찬바람이 살살 불더라고요. 해도 또 늦게 뜹니다.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 어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음을 탄식한다라고 하는 탄로가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대는 기어가는 듯 가고 20대는 걸어가는 듯 가고 30대는 뛰어가는 듯 가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 가며 50대는 말을 탄 듯 가고 60대는 나는 듯 가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 하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신 연령은 다 30대지만 육신이 이미 30대를 다 넘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느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차별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은 똑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삶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만약 30일만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든 것이거든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바빴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까?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쏟아보셨습니까? 소모되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타인의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맨날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녀. 저 사람은 만나면 행복해져. 저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야. 어떤 평가가 됐건 그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느냐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결정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 믿음의 분량, 믿음의 굳건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게 되었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가장 소중한 걸 붙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만 우리 하루 24시간을 다 장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에게 또 낭비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한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자기의 시간이 전부 자기 건 줄 알고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불신앙이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똑같은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은 다 저절로 나에게 왔고 저절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래는 어떤 시간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라는 시간은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시죠? 내일은 오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늘 현재만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를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또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30일만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상하게 흉물스럽게 생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반질반질합니다. 어깨에 있어야 할 날개는 발에 달려있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동상의 이름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대의 앞머리는 왜 무성한가? 답이 옆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왔을 때 사람들이 빨리 잡을 수 있게 하려고 앞머리는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의 뒷머리는 왜 반질반질한가? 옆에 답이 또 쓰여져 있습니다. 한 번 지나면 잡을 수 없게 하려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의 날개는 왜 발에 달려 있는가? 답이 있습니다. 빨리 날아가려고.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말과 바꿀 수가 있고 세월이라고 하는 말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왔을 때 그 시간을 잡지 않으면,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반질반질한 뒷머리와 같아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발에 날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일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오늘도 허겁지겁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침에는 내가 뭘 하고 점심 때는 뭘 하고 저녁 때는 저녁 먹고 나서 뭘 한다, 이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나의 시간 배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코치라고 하는 학자가 쓴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살면서 하고 있는 20%의 일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100% 일을 하지만 100%가 나의 결과를 다 100%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20%만이 나머지 80%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의 일이 80%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 적용하면 알고 지내는 20%의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80%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20%의 일이 내 인생 대부분의 결과를 빚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 나머지 80%의 일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많은 일이 결국은 시간 낭비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을 장악하고 살아야 합니다. 낭비를 없애고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딜리버리를 하다 보니까 출퇴근까지 포함해서 미니멈 6시간은 꼬박 차 운전을 합니다. 많이 할 때는 8시간도 넘게 운전을 합니다. 어떤 날은 별 생각 없이 멍하니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트래픽이 나면 짜증나고 그렇게 그냥 오다가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 복음 메시지를 외웠고 영어로 또 3분 복음 메시지를 외웁니다. 요절들을 외웁니다. 그날은 의미가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다음 날 되면 요절을 뭘 외웠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많이는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띄엄띄엄 여기저기서 좋은 말은 다 좋은 말인데 그렇게 외웠더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약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10월 둘째 주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한다 공고를 하고 제가 먼저 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 로마서 8장 총 39절까지 있거든요. 다 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 아내한테 검사 받았고, 어제도 집에 와서 애 있는데 제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1절부터 39절까지 쭉 순서대로 하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앞뒤 좌우 문맥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 장을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외울 거는 로마서 12장을 외울 거예요. 이거는 39절에 비하면 이건 절반밖에 안 돼요. 21절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를 외우는 게 21절이 절반이죠. 우리는 이거를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데 외우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거를 외우는 동안은 트래픽이 고마워요. 트래픽 걸리면 옆에 거 살짝 보면서 천천히 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외우면 제가 올해 목표가 로마서를 4장에서 5장을 올해 안에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모자를 던져라. 뭔가 하고 싶으면, 담을 넘어가고 싶으면 모자를 던져야 돼요. 말을 먼저 하고 저는 지켜요. 그 8장 암송을 먼저 선포했더니 지켜졌잖아요. 계속 지금 차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흘려보낼 그 시간을 말씀 암송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 말씀 암송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의 영성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의 파워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한 예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의 내면 생활이 바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도 저는 차에서 합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전화 전부 다 거기서 합니다. 그저 안부 몇 마디 묻는 거지만 차에서 하면 카톡 보내는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정해진 그 또 다른 룰이 있습니다. 목회의 최고의 동역자는 죄송하지만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저의 목회의 최고의 동역자는 저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냅니다. 소스몰에 가면 매주 화요일마다 영화가 부불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가끔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해요. 아내랑 같이 나가서 배달을 하고 소스몰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화 이야기도 합니다. 가끔 바닷가도 둘이 같이 갑니다. 하도 바닷가를 갔더니 뭐 바닷가에 꿀 발라놨냐, 그 바다가 그 바다고 그 해변이 그 해변인데 뭘 또 가냐. 저는 다른데 저 사람은 같이 보더라고요. 정서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제가 매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발 좀 남편 따라서 정서적인 사람이 되라고. 요즘 삶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카톡을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암송하는 것이 저의 온 뇌를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30일 남은 인생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숙제를 내드립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시간들을 먼저 노트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보도록 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지, 아니면 일하는 데 많이 썼는지, 출퇴근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는지, 전화 통화는 누구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풍부해졌는지, 혹은 마음이 산만해졌는지, 허전해졌는지, 효율적이었는지, 그거를 기록해 보십시오. 첫 번째 숙제입니다. 지난주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기록하세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근의 삶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들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 내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 이웃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 성도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 어디에 나는 주로 포커싱 되어 있는가를 나눠보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했는지 목록을 정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앞으로 오늘 수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의 시간표를 작성하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점검이 나오면 내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30일이 채 안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낭비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월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너무 빼앗는 것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허무하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안에 정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